때때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특별하고 거룩한 곳인지 모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공교회, Holy Universal Church를 믿는다. 이게 니케아 신경에서 나온 네 가지 교회의 속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보면 교회는 정말로 세상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런 것도 교회냐?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을 텐데 요즘도 그 세상 언론에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언론에 도배질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고 요즘처럼 이렇게 번듯하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이곳저곳 교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꾸리던 지역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문화가 번성하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특별히 세속적인 문화와 음란한 문화로 타락한 도시였는데 교회까지 그렇게 오염되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네들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본문입니다. 교회에 아주 내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언을 하기 위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게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그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경 안에 들어와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도 야, 고린도 교회가 이랬구나 라고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왜 남의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언급하냐? 왜 그렇게 폭로하냐?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고소를 하거나 정정보도 아니면 삭제 처리해달라, 성경에서 빼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 있죠. 그러면 남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숨기곤 하는데 그렇게 핸드폰을 훔쳐보는 정도가 아니라 핸드폰 화면을 아예 캡처해가지고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론에 폭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을 언론에 폭로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아니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 아주 제대로 탁 찍힌 거예요. 막 욕설 문자를 주고받네. 이런 게 딱 찍혀가지고 언론에 공개되면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마치 그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 편지를 만천하에 공개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치부를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 편지가 성경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언급합니다. 어떤 문제들이냐?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교인들이 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벌들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으로 음행, 성적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매춘부와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의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과도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거룩한 교회에서
반문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문화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인들끼리 송사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되느냐, 같이 살아도 되느냐, 갈라서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주 가정 풍파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과도한 금욕주의도 있었고, 과도한 방종주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시장에 가면 맹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내다 팔곤 했는데 먹어야 되느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도 있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갈팡질팡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비롯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도 우열이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면서 영적 열광주의, 영적 교만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예배드릴 때 너울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헌금을 요청했는데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중간에 누가 떼먹는 거 아니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복잡한 문제들, 생각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문제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아까 열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그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대처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마다 나서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대도, 내 말이 맞대도,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각기 언변과 지식을 내세우고 다들 잘나고 똑똑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교만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얽히고 대립과 충돌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분파로 갈라지게 된 것,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고린도전서에서는 4가지 파벌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문제도 그런 데서 기인을 합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에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잣대와 기준을 들여다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사람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 중에 하나는 빼고 3사람이 최종 후보에 올라왔다고 하죠. 이렇게 딱 이력서를 보니까 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을 보는데 무엇을 보고 심사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학벌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경력을 보겠습니까? 외모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제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봤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언변입니다. 언변. 말 재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말솜씨에 다른 말로 하면 수사학입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학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사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논리학, 철학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한 말로 감동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수사학의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우리식대로 하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막 청중을 웃겼다 울렸다 들었다 놨다 막 쥐락펴락하는 설교자들이 있죠. 그러면 헬라 사회에 가면 아주 최고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세 사람을 놓고 언변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아볼로가 최종 합격자가 되었을 겁니다. 아주 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글은 잘 쓰지만 말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점거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의 학문, 세상에 통용되는 기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교회에서 보통 목회자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교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연령층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면접 심사하고 채용을 하게 되죠. 채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데 마치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면접 채용하듯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신도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더라도 목회자나 목사에 대해서 모르는 구석이 있습니다. 목사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직업으로 치면 일종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라면 직업일 수 있는데 그러한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채용을 하는데 의학을 전혀 공부하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 후보자를 면접하고 옳다 그러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하고 비슷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청빙 후보자를 놓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합격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해 옵니다. 거기에서 일이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막 또 후보자를 놓고 표결을 하기도 하고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부임한 후에 그 목사님한테 아주 살짝 귓속말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목사님만 아세요. 제가 목사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개 장로가 목사님 청빙할 때 반대했거든요. 그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목사님 지지했거든요. 제가 목사님 적극 찬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 내가 저 자리에 앉혔어. 뭐 교회에서 마치 실세처럼 교회의 주인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온갖 문화가 아무런 방어장치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점거하고 세속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저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찢겨지고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저희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1년 반 정도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그렇게 문제투성이 교회가 된 것을 보고 아유, 저 교회 포기해야 되겠다,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사도 바울은 들려오는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에 천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편지의 서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처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됩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고, 문제를 보기 이전에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문제를 능가하고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문제에 붙들리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시각을 놓치면 어떤 문제도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든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온갖 종류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부터 접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가? 사랑의 눈,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실수투성이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관점, 그것만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감동적입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흠과 허물투성이인 교회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불림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택하고 모이게 하신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사람이 심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 실력이 있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고 흠과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관점, 하나님 은혜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집단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놓치면 교회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볼 때, 장로를 바라볼 때, 집사나 권사를 바라볼 때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직분자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놓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풀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각으로 고린도의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놓고 실망하기에 앞서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4절에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헬라 사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 다 일정한 격식을 갖춰서 보내지요. 사도 바울의 편지도 다 그 격식에 맞춰서 쓰여집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이 들어갑니까? 인사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나는 누구고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는지 수신자를 언급하고 수신자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쭉 쓰다가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의 마지막을 끝내게 됩니다. 앞부분에 인사말 다분히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듣고서 성질부터 내질 법하고 아주 화가 폭발해가지고 이러면 되느냐 그 말부터 튀어나올 수도 있을 텐데 감사부터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열거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 미래에 받을 은혜. 그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문장의 동사들은 대부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그런 독특한 그 표현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만 알죠.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당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수동태인데 수동태일 경우 그 수동, 행동의 동작을 누가 일으켰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표현을 신적 수동태라는 용법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에서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멘. 과거형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 잡았다.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풍자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언변 그러면 헬라어로 로고스, 그 다음에 지식, 그노시스,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은사가 너무나 많고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풍부한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 열광주의에 빠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언변과 지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서로들 부딪히고 충돌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 은사에 기초해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시제 구분이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가서 영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베푼 은혜, 현재 베푼 은혜, 미래에 주실 은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엄청난 은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풍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는 미래에 누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바람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네들은 흠과 허물투성이거든요. 그 교회가 온갖 문제로 진동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셔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흠 잡을 데 없는, 다른 번역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네들의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견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참 저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에게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게 하실 그 온갖 모든 시간을 걸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집단과도 엄격하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와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미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분이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때로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얽힌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